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영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각 가정과 각 심령에 축복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만나와 같이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0절 읽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유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위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언된 심판의 성취, 분열 왕국의 시작. 이스라엘의 불운, 불행,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선 12절로 15절을 먼저 들여다볼게요. 백성을 무시한 르호보암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왔어요. 여로보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시대 요셉 지파를 감독하는 감독관이었고 아히야 선지자가 왕이 된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자 애굽에 갔다가 지금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지금 여로보암을 따르는 거라.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나,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에 왔었잖아요. 3일 전에. 그래서 3일 후에 와라. 그래서 3일 후에 또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끌고 왔습니다. 자,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했어. 유순한 말은 분을 넘어뜨렸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앞에 말할 때는요, 화를 내거나 승질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그래 폭언을 하거나, 상대방 감정만 상하고 돌아서요. 유순해야 돼. 근데 지금 뭐예요? 포악한 말로 막 욕을 했겠죠. 나쁜 놈들 말이에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막 함부로 대한 거죠. 그 노인의 자문을 버렸어요. 이 르호보암은 이미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면 자기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더 세게 부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겠다. 그 마음이 결정을 했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원로들이 겸손해라, 섬겨라, 돌봐라, 어루만져줘라, 치유해라.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로 묶어라. 통합 리더십을 발휘해라. 아버지가 갈기갈기 찢어놨으니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들이 한수 뒀다. 망조가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사납게 나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대로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여로보암 왕이 된다고 아히야 선지자가 이미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쳤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 나라가 이미 쪼개지기로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사납게, 배후에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불신앙, 솔로몬의 배교, 솔로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사의 어려움과 큰 문제가 생기는 거나 국가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 우리 선조가 잘못하는 것이 우리 때에 불행으로 오는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자녀들의 불행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16절로 20절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새로운 왕이 생겨.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다윗과 우리 상관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너네 집만 돌아봐라. 여기 너네 집은 유다 지파를 말하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갔죠. 그래서 다윗 너는 유다 지파나 돌아봐라. 우린 가겠다. 다 흩어졌어. 이제는 이 르호보암과 하나 되겠다는 사람 없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17절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유다 지파 갈렙이 차지한 산지 예루살렘 이쪽이잖아요. 그 이제 성전이 있는 그곳만 그 르호보암을 따랐어요. 조그만 나라가 된 거예요.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영토도 넓은 나라가 이제 이 유다는 조그만 나라가 돼. 조그만 나라. 다 뺏겼어. 불행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큰 나라가 돼. 근데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훗날 먼저 망해. 역사의 아이러니죠. 자,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갈라진 거예요. 우리나라 1945년 해방되고 1948년까지 북쪽은 인민공화국, 남쪽은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야, 갈라진 거 불행이잖아, 지금 우리나라. 80년째 불행이. 르호보암이 역군 감독, 지금 성은 계속 짓는 거예요. 토목사업. 그래서 이 아도람을 파송을 했더니 뿔난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르호보암하면 안 듣겠다, 이 말이죠. 강제노예거나 시키고 말이야. 우리를 혹독하게 다 안 듣겠다. 감독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큰일 났죠. 급히 수레를 타고 도망을 갔어. 예루살렘. 자기 지파 있는 거 도망갔어. 여기서부터 그의 리더십이 먹히질 않죠. 백성들이 그를 안 따르죠. 백성들은 배반했습니다. 돌아선 거죠. 19절 이에 이스라엘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결국은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기까지 약 260년 동안 결국은 나라는 양분된 채 갔습니다. 남유다는 좀 더 길었죠. 주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자,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공의로 청하고, 사내들인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70인의 그 공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남유다에는 그 남쪽은 유다 지파 솔로몬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북쪽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요셉 지파의 감독을 했던 그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리고만 참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용서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자존감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겸손과 자존감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겸손의 원천은 공허하고 무가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정되고 확고한 자존감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공존하기는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정체성 형성에서는 이 겸손과 자존감이 서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어요.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이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타인의 그런 처지에 공감할 수 있겠지만 자신감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겸손과 자존감이 동시에 있기란 어렵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과 자존감이 함께 자라기 위해서는 중요한 가치들이거든요. 겸손, 자존감. 이 자존감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자기 주장, 고집 같은 거. 신념 체계 같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고요. 겸손은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둘이 공존할 때 건강한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논리나 또 이 자존감과 겸손의 형성 과정으로는 서로 맞닿을 수 없는 극과 극인데,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가능한 거라. 주의 영이 오면 겸손하면서도 자존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으면서도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논리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고 여겨지지만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론적으로는 죄인인데 예수 안에서는 내가 치료받은 새로운 의인이, 둘이 서로 양립하는 거. 이게 자존감과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겸손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정받는 거. 그 주님 십자가가 바로 그거거든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의식을 가질 때 내가 겸손해지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이 둘이 양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과 자존감이 내 안에 살아날 때 교만과 자기 혐오가 사라져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넉넉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깊은 진리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에는 그게 없어. 그래서 자존감보다는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 그는 외적으로는 유능하고 탁월하지만 그에게는 또 신앙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패단, 인간의 연약함 같은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분열 왕국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자존감이 같이 내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사람,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